심령의 평안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서 좀 돕고 싶은데 혹시 뭐가 필요하신가? 그럼 이제 그 말하는 그 상황을 보고 상대방이 느끼고 웬만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노인정을 갈 수도 있고 또 뭐 공원을 갈 수도 있어요. 공원에 가가지고 놀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먼저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공원에 가보면 요즘에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저기 그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뭐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공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사무실 빌려서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4km, 가능한 4km 이내 혹은 10km. 그래서 택시를 경우에 이제 우리가 승용차를 물론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승용차가 없어도 되는, 그래야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개가 이제 교회가 됐을 때 아무개가 지금 좀 위독한데 임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요청이 와요. 우리를 목사로 인정하고 우리한테 이제 어떤 그 도움을,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요양보호사나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누가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좀 와서 임종 예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망병원에서 보면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장례식을 해요. 그리고 장례식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원래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장례식을 하고 보면은 그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 때문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양 선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관심을 못 가지는 이유는 그건 봉사지 나의 어떤 그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관심들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어요. 뭔가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그 양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도움 받은 사람이 뭐 큰 돈은 아니어도,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 제가 가기 전에 한 교인은 그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그 보증금이 있는데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뭐 커튼도 치고 피아노도 하고 막 해서 진짜 교회로 훨씬 좀 아름답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보통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들을 많이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하셔도 좋고, 또 요양원여도 작다고 실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원래 요양원이 작아도 가족적이고 또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한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은 한 곳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은 한 4개 정도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일을 바꿔가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뭐 월화 목금 계속 가야 되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혁선 목사님 같은 거는 지혜롭게 한 날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올리고 한쪽은 주일날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한 5개까지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 중에 요양 선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세 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분들과 더불어 동행할 때 소중한 그 체험이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노인정, 경로당 이런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은 원장님이 있죠. 시설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선교 대상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늘 있진 않지만 그 어르신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보호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김성호 목사님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105세 되는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배 쭉 참석하다가. 그런데 104세인지 105세인지 이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운명하시면서 진짜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하기를 너희들도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따 한번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니까.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목자의 결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케어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던 생각지도 못하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든 어떻게 돼서든 역사를 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고 젊은 애들이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허리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얘들은 지금 조금 늘어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0.72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 지금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노인 분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분들은 얼마 오래 사시지 못해요. 그렇죠? 10년, 20년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요양원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정도가 평균 수명이에요. 더 오래 가는 분도 있지만 그 요양원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거기에 보살핌을 받는데 요양원의 그 보살핌이라는 것이 누가 하죠? 주로?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나이팅게일 정신으로 자기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모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들,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마인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신론자들이어서 사람도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중환자실에서 이 눈도 못 뜨고 막 이게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양치질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양치질을 어떻게 하느냐? 와, 옆에서 볼 때 막 아이고 저렇게 하면 너무나 아플 텐데 상처 날 텐데.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이 양치질을 해주는 게 오히려 상처 나게 하고 감염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서 저희 아버님도 1년 반 동안 가까운 요양병원에 오셨어요. 집에서 한 200m, 300m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골반이 여기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복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신을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24시간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저밖에 없어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밖을 못 나가고 24시간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요양시설에 요양 등급을 받아가지고 요양시설에 모셨는데 저희 아버지 1년 반밖에 못 사셨어요. 1년 반쯤 지났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고열인데
아무리 약을 써도 주사를 맞아도 열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경희대 한방병원 그쪽으로 모셨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은 몸을 많이 파괴합니다. 장기를. 그렇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겠는데 하겠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되셨는데 1년 반 정도 계시다가 가셨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는 야, 내가 직접 그래도 좀 각오를 하고 모셨으면 한 104세까지 105세까지 사셨을 텐데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래도 오래 모신 거죠. 근데 원래 김영석 교수님처럼 좀 체질이 강한 체질이어가지고 그 골반뼈가 부서지지만 않았으면 105세까지도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좀 너무 곁길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건 첫 방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대상을 찾는 거는 지금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10km 이내 급할 때는 뛰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서 큰 요양병원만 찾지 마시고, 그러면 없을 수가 있어요. 전혀 작은 요양시설이더라도 한 두세 개가 있으면 그게 요양병원이나 마찬가지 규모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요양병원은 정식 교회 같고 요양원에서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한 10여 명, 대여섯 명 모이는 교회로부터 초대교회도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대교회도 다 그랬어요. 세문안교회든 어디든. 세문안교회 같은 데는 언더우드 목사가 자기 그 교실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방에서부터 서재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세문안교회가 됐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평양에 그 큰 교회가 무슨 교회? 장수대?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도 그게 주막 방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뒤에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벽지를 주막에다 벽지를, 성경이 원래 예전부터 성경은 좋은 종이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던진 성경 8권 중에서 그거 한 권을 가지고 가서 말아서 담배도 피고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벽지를 다 발라놨는데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서 보니까 벽이 전부 성경 말씀이야. 중국어 한문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성경으로 집을 지었으니 그게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요양 제일 그 강의 결론을 보면 요양 선교는 크고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따라서 어떤 방일 수도 있고 공원의 한 공간일 수도 있고 요양원일 수도 있고 노인정일 수도 있고, 물론 노인정은 또 굉장히 고급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그 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정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 그 시설 케이스마다 독특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하실 분은 그걸 소개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우선 요양선교를 병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교재를 한번 보시고 2과에 보면 요양선교 현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방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결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방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첫 방문에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꼭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방문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그대로 표출하면 반드시 벽에 부딪힙니다. 내가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고 할수록 우선 그것은 좀 담아둬야 됩니다. 감춰둬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첫 방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 허락부터 강하게 요구하지 말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최혜선 목사님처럼 이제 어떤 포스가 있으면 그 원장님이 눌려가지고 그 영역에 눌려가지고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선 섬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 아까 우리 최혜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절대 다른 교회에서 도움 안 받고 남을 도와주는, 다른 교회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최혜선 목사님 교회도 아직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막 장학금 여러 사람 자꾸 주시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 주려고 하면 주면 줄수록 많은 것이 오는 거고요. 자꾸 왔으면 내가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기도 응답도 더딘 것 같고 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선교는요, 우선 나도 힘들고 그렇지만 나보다 영적으로 더 힘들고 급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 우편의 감도처럼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아까 우리 김성환 목사님 그 105세 할아버지처럼 딱 돌아선다면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설교하고 막 큰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서울의 모 교회는요 한 주일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요. 그때 전체 숫자가 늘어나질 않아요. 왜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초신자예요. 다른 데서 다 신앙생활 하던 저 작은 교회에서 시골에서 하던 사람들이 요즘 풍속에 밀려서 요즘 사람들이 좀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대중 속에 숨기를 좋아하거든요. 익명의 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크리스천으로 새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를 해야지. 새로운 새 생명을 구원을 해야지. 수평 이동해가지고 와서 다른 작은 교회들, 중형 교회들에서 또 중형 교회들이 좀 문제를 일으킨 데가 많아가지고 진공 소재기처럼 교인들을 다 빨아들여 버려가지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 접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교회가 크게 성장도 하고 그러는데 중형 교회가 지금 모래시계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중단이 없어요. 대형 교회와 10명에서 설명 안 되는 이 작은 위기 교회들만 있어요. 중형 교회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한국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냐? 중형 교회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중형 교회 목사님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감소되는가를 알고 주변에는 작은 교회들 한 20개, 10개나 20개씩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도 보내주고 일꾼들을 보내줘야 돼. 저 강동구 명일동에 가면 열린 비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원래 7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 건물을 짓지 않기로 했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목사님이 워낙 영역이 있으시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야 여러분들이 다 감화를 받아갖고 무조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700명, 800명 뭐 이렇게 모이는데 700명, 800명만 되면 이분이 또 한 200명 정도 잘라가지고 마천동에 개척교회를 부목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문교에 나오지 말고 11조도 거기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라는 건요. 요즘에 이렇게 한두 명이 자기가 교회를 하고 싶다 해서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척 멤버가 있어야 돼요. 한 20명, 30명 정도 기도 멤버, 신앙이 좋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같이 목사님 따라가서 약 2년 정도, 3년 정도 같이 뛰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목사 혼자서 한 대여섯 명 모아놓고 10여 명 모아놓고 하면은 교회들이 알아주긴 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그렇지만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전파가. 그래서 지금 우리 작은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 목사님들이 좀 많이 그 관점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셔야 되는데 생각이 변화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방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게 예배 허락부터 강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 교회 행사처럼 말하지 말 것, 종교적인 언어를 과도하게 쏟아내지 말 것. 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크리스천인 원장님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빨리 얘기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 운영에 대해 평가하지 말고 직원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직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원장 또는 책임자를 만났는가, 시설 분위기를 파악했는가, 봉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는가, 다음 방문의 여지를 남겼는가, 무리한 요청 없이 돌아갔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꼼꼼히 집에 가셔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요점으로 잘 요약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첫 방문은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니라 문 앞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첫 방문은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니라 문 앞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시간이다. 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봉사로 시작하면서 관계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경우는 제가 발 마사지 강사,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가서 발 마사지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발 마사지 여러분 좀 하찮게 생각하시는데 발에요. 우리 장기에 중요한 병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 마사지를 잘 해주면요.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정말 건강이 호전이 되고 한 6개월 내지 1년 지속을 하면 다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정말 어떻게 증명을 해드려야 좋은데 언제 한번 발 마사지도 강습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발 마사지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줘요. 막 이렇게 가면 한 2만 원 혹은 3만 원 막 돈을 줘요. 근데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자기들이 돈 주고 그걸 했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고. 우리는 자꾸 빚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베풀어줘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막 주면 좋겠지만 돈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꾸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빚을 져서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걸 이제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받는 거지, 우리 여자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은 절대 한 분도 안 계신가,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이 서울대병원에서 하실 때도 여자 목사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디서 연습을 잘했는지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돈을 그때 당시에도 5만 원,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몇십만 원씩 되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챙기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의 그 동창인 분이 있었어요. 의사 중에. 작은아버지가 의사인데 이제 나중에 그 대구 동산병원 원장도 하시고 그러다가 미국 가셨는데, 그 동창이 있었는데 아버님을 붙들고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저 여자 목사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출입을 금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를 넘쳐서 기도하면 막 헌금이 막 들어오니까, 봉투가 들어오니까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 한 10배 정도 되는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금으로, 정 그러시면 헌금으로 하시라고. 그것도 큰 돈 말고 이렇게 마음만 표시하시라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보통 1,000원 혹은 안 하거나 1,000원짜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모이면요, 또 요양보호사나 그 시설 직원들은 한 5,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관찰을 하죠, 원장은. 왜냐하면 자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자기 목적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목사님 와서 너무 환자들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건강이 막 좋아지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얼굴 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님은 헌금을 해요. 한 달에 뭐 한 번 10만 원을 한다든지 20만 원을 한다든지 그 정해놓고 이렇게 또 헌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선교를 하는 것이 정말 출발은 그냥 봉사만을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무슨 다른 봉사보다 제일로 귀한 선물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발 마사지가 좋아요. 발목을 꽉 잡으면 못 도망가요. 그래서 발 마사지 해가지고 전도 성공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 가서 찬양을 잘하고 막 레크레이션도 또는 뭐 지압 같은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가서 안마 막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실 때 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해야 될 거 다 빼먹고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팀으로 해야 됩니다. 2사람 이상 팀으로 해야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가서 하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힘들고 진이 빠질 정도로 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요양원에 가서 막 그냥 부흥해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금방 변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삶은 고구마도 있고 뭐 생고구마도 있고 막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맞춰야 될지 그것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의 설교는 또 여기 나옵니다만,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20분이 안 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얼마나 해야 되냐? 5분에서 7분. 5분에서 7분 찬양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물론 앞에 찬양과 뒤에 뭐 그거는 제외하고라도 예배 시작해서 끝나기까지 20분이 안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를 20분 하나 그래도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 막 40분 1시간 막 넘어가잖아요. 부흥강사도 아닌데. 저도 그래서 줄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AI 장점이 뭐냐, 요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 모든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봐라. 한 줄로 요약해봐라. 그래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AI 도움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여기는 꽉 한 줄로 요약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다 보면 와, 정리가 이렇게 잘 됐냐 그러실 거예요. 한 줄 요약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봉사로 관계를 열고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네. 그리고 예배 허락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이걸 좀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면 거부감이 줄어들고 거절은 끝이 아니라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 거절이 끝이 아니고 다음 기회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원장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먼저 봉사로 계속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잘 이 대화를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해야 돼요. 근데 요양원에 가서는 정말로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돌 같은 돌멩이 던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따뜻하게 예화 위주로 예화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잘 맞는 그렇게 가지고 인도하시고 요양선교 예배는 깊이보다 길이가 중요할 때가 많고 짧되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한두 번 가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마음속에 안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못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요양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인식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록입니다. 기록을 안 남기면요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읽지 이 뒤에 이제 본문을 10페이지로 줄였고 그 다음에 부록을 거의 10페이지 가깝게 달아놨습니다. 부록에 체크리스트도 있고 일지 서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실패도 해봐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만 한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실패를 해봐야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법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왜 실패했는가를 잘 곱씹어서 되새겨야 되는데 그 실패의 요인은 첫째로 내가 막 서둘러만 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못했구나.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 첫째고 두 번째는 행동의 표준화. 그러니까 늘 하기 싫어도 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스타일로 표준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매번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 사례 같은 것도 기록을 하고 우리 김성환 목사님 같은 분 또 우리 최선 목사님 같은 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냥 기록을 안 하고 넘어가시면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나중에 정말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팀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양선교의 힘은 큰 행사에 있지 않고 작은 반복에 있다. 행동의 표준화. 작은 반복을 계속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반복을 엮어서 큰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자주 있는 실패 사례도 있고 질문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처음부터 설교하려고 한 경우 부담을 주고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과 관계를 무시하는 경우, 시설 내부 협조를 점점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협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예배를 너무 길게 한 경우, 제가 항상 많이 지금하는데 어르신들도 피곤해하고 직원도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절대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난 내용도 아니고 굉장한 내용도 아닌데 자꾸 길게 끌고 가면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실패 사례는 교회 방식, 우리 그 익숙한 교회 방식만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현장에서 이제 좀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따가 다음 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그 실제 사례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당부하고 끝내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충성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요양성교는 화려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첫 방문 한 번, 첫 인사 한마디, 첫 기도 한 번이 훗날 큰 열매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성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양성교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작은 충성을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립니다. 지금 부록도 하나하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상 요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